우리 창세기 13장입니다. 창세기 13장. 창세기 13장은 1절부터 18절까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함께 나오실 말씀 제목은 둘러보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장은 이제 18절까지로 되어 있는데요. 이 세 단락으로 나누면 1절부터 9절까지 많은 것을 가지고, 이건 출애굽 이후에 애굽에서 많은 것을 가지고 이제 올라왔다는 의미, 많은 것을 가지고, 그 다음 두 번째 단락 10절부터 13절까지 롯의 지경에 대해서, 그 다음에 14절부터 마지막 18절까지 아브라함의 지경, 이렇게 세 단락으로 나눠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에 내려갔다가 부인이라 하지 마라, 또 누이라고 하라, 이렇게 해서 이제 그것을 발견돼서 애굽에서 이제 나오게 되죠. 쫓겨나오게 되죠. 그런데 오히려 더 많은 애굽의 물질도 같이 이렇게 애굽에서 많은 물질을 가지고 이제 옵니다. 이 내용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그 출애굽기의 내용과 조금 같은 맥을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럼으로써 앞으로 향후 하나님의 역사가 전개되어 가는 것을 투시하는 어떤 그런 것을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이렇게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이런 벌어지는 모든 일들의 사건이 이제 출애굽 이후에 나오죠. 그런데 창세기 여기서 13장에서는 그러한 흐름의 한 형태로서 13장이 전개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한번 볼까요?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12장에서 보면 가뭄이 들어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죠. 그게 세겜, 베델, 아이성 사이, 그 다음에 남방으로 해서 그리고 애굽으로 들어가는 그 루트로 설명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12장에서. 13장에서는요, 역으로 이제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올라가는 길에서 13장에서는 이제 남방, 다시 말해서 네겝으로 해서 베델로 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가나안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역순의 어떤 그런 과정을 거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네겝으로 올라가니 1절에 그렇게 네겝으로 올라간다는 게 12장 9절에서는 남방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도상에도 네겝으로 정확한 위치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한 남방의 한 지역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역으로 해서 네겝, 남방을 거쳐서 베델, 아이, 이 부근으로 이제 역순으로 올라가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거기서 보면 2절에서 보면요, 우리가 조금 이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러니까 내려갔다가 올라갈 때 이 어떤 그것을 강조하는 것 같아요. 더 많은 물질과 더 많은 자산을 가지고
올라가게 되었다 하는 거를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좋은 현상이죠. 근데 이것이 지금 아브라함과 롯이 갈라서게 되는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 2절에서 풍부하였더라는 그 원어적 의미에는 무겁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개가 되었듯이 오히려 물질과 많은 가축과 많은 재산들이 오히려 감당하기가 버겁다 하는 의미를 나타내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넘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스라엘 역사에서의 이스라엘이 갈라지고 그리고 부패되어지고 하는 그런 그 배경이 이겁니다. 어떻게? 무거워. 감당할 수가 없어. 뭐가? 물질과 재산과 가축과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서 관리할 수 없을 상태로 차고 넘치는 상태다. 그러니까 이걸 이제 벌어질 사건의 원인 제공의 한 배경이 된다. 그걸 볼 수 있습니다. 이 12장에서요, 내려오면서 세겜, 베델, 아이 이쪽으로 오면서 제단을 처음으로 쌓았던 내용이 있죠. 우리가 기억이 되실지 모르겠는데 3절에 보면, 본문 13장 3절에 보면 여기에 우리가 장막을 쳤던 곳이고 그리고 처음으로 제단을 쌓았던 곳이다.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4절에 보면. 그러니까 이게 가나안 지역으로 다시 들어왔다는 의미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이제 제단도 쌓고 또 이런 장막을 쳤고 이런 그릇 지역인 가나안으로 다시 돌아왔다는 의미를 나타낸다. 근데 돌아왔는데 어떤 상태로 돌아왔느냐?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가축과 많은 그 물질과 재산을 가지고 돌아왔다. 이런 그런 흐름입니다. 지금 이 내용의 흐름이요. 그렇습니다. 이게요, 창세기에서 출애굽기까지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한 한 흐름을, 그러니까 투시해주는 어떤 그런, 축소판이라고 해야 되나? 한 흐름으로 봐야 합니다. 들어갈 때는요, 주로 가뭄에 의해서 들어가죠. 가뭄에 의해서 애굽으로 들어갑니다. 또 마찬가지죠. 창세기에서 애굽으로 다시 야곱 세대 애굽으로 다시 내려가게 된 때도 결국 가뭄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고난과 그리고 어떤 악한 상황에 의해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애굽은 물이 풍부했고요. 아주 그냥 곡식 창고, 아주 그냥 별천지 같은 어떤 그런 풍부한 곳을 상징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아주 세상 이런 흐름. 그래서 들어가요. 가서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복을 내린 복받은 자와는 전혀 딴판의 짓을 합니다. 그러니까 두려워서 자기 부인을 누이라고 속이는 그런 짓을 합니다. 이게 하나님 관점에서 역사에서 볼 때는 이건 하나님의 어떤 그런 사람의 몸에서 누가 나오게 해요? 하나님의 약속한 후손에 나오게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그냥 완전히 파괴시켜 버릴 수 있는 어떤 위험한 그 죄악을 저지르게 됩니다. 자, 몰라요. 이게 이런 어떤 그런 전개되어 나간 어떤 그런 인간이 볼 때는 그럴 수 있지 뭐. 내 부인이었다가 내가 사고가 나면 딴 부인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고 그럴 수 있는 이해가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내용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어떻게 하나님이 그 어떤 여인의 몸에서 하나님이 언약하신 그 후손의 통로로서 이 사라를 하나님께서 도구로 지금 하실 그 계획을 완전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잘못을 깨닫고 올라왔죠. 어떻게 됐든 하여튼 다 들통이 났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다 이게 들통나게 만들어 버렸잖아요. 여건을. 그러나 하나님이 보호하심이기 때문에 비록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한다. 이런 그 이후로 많은 물질과 많은 이것을 인해서 이제 뭐가 생깁니까? 이제 원죄의 어떤 흐름이 나옵니다. 여기서 원죄의 흐름이 나옵니다. 뭐가 나옵니까? 시기와 다툼이 나옵니다. 그게 제공된 게 왜 원인 제공이 바로 뭐냐? 물질과 재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애굽 여기서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이랑 같이 내려갔던 롯도 거기 지금 5절에 보면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이게 많은 같았다네. 같이 많다. 아브라함과 같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렇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6절에 보면 문제 화근이 뭐냐?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여건이 맞지가 않는다. 이 많은 재산들을 관리하기가 옛날엔 유목민들이었으니까 재산이 게 다 뭐가 재산이었습니까? 가축이 재산이었고요. 그렇습니다. 그 가축을 관리하기에 넉넉하지 않았다. 왜? 물도 부족했죠? 그렇습니다. 여건이 이렇게 부족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관리하기에.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롯과 롯의 그 하인들은, 아브라함의 하인들은 각자가 어떤 자기네들이 관리하는 가축을 먼저 돌보려고 이제 하겠죠. 술을 쓰겠죠. 롯의 하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일어납니까? 충돌이 일어납니다. 이게요, 가축의 문제가 아닙니다. 물질이 생기면 물질이 어떤 그렇게 생기고 여건이 이런 여건에 따라서 물질이 어떻게 됩니까? 결국 뭐를 유발시킵니까? 네. 시기와 다툼을 유발시킵니다. 그걸 지금 나타내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7절에 보면 아브라함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들이 서로 어떻게 돼요? 다투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요, 그럼 이게 이 롯과 아브라함을 두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항상 뭐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까? 뭐가 다투게 되는 그 원인 제공이 됩니까? 배경이. 보통 뭐 많이 가지려고 하는 겁니다. 자꾸 자기 걸 늘 그거 이걸 증식시키다 보면 어떤 게 나옵니까? 다툼이 생깁니다. 그래서 뭐가 좀 돈 많은 갑부들은 그 다음에 나타나는 현상이 뭐가 있어요? 대부분 다는 그렇지 않겠습니까? 대부분 어떻습니까? 자식들이 좀 악의 다툼을 합니다. 왜? 재산 나눠봐 보려고. 이런 어떤 흐름입니다. 이게 어느 뭘 두고 하나님을 택한 백성들 사이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게요, 이스라엘이요. 자, 우리 좀 몇백 년 후로 넘어가세요. 이스라엘이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생겨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나라가 부강하게 되죠. 왕이 서로 세우고. 그래서 치세를 가장 떨치는 때가 언제입니까? 다윗과 솔로몬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 시대에 그 재산과 이런 그 물질의 풍부함 이런 거는 가히 세계가 부러워할 정도로 많았습니다. 거기서 뭐가 생겼습니까? 거기서 갈라짐의 현상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어떤 이 스토리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이끌어 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치리해 가는 과정이 하여튼 역사적 하여튼 그 맥입니다, 이게. 그래서 뭐가 돼? 갈라지죠. 갈라지면서 이스라엘 역사가 어떻게 합니까? 그 두 나라의 싸움만이 아니라 이 갈라진 틈을 누가 파고듭니까? 모압, 암몬, 아스루, 바벨론, 막 이런 주변 국가들이 이렇게 해서 그 엉켜가지고 막 살육을 일으키고 전쟁을 하고 나라가 나라를 침략을 하고 이런 이게 역사 아닙니까? 고대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지금 그거 보면요, 7절에 보면 거기에 그래서 다투고 누구도 있다고 그랬어요.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거기에 거주하더라.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그 싸운 사이에, 두 싸운 사이에 누가 끼어듭니까? 이 사람들이 끼어드는 겁니다. 이게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투시하는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끌어가는 하나님의 세계사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세요. 이 아브라함, 우리는 한 친척이라. 우리 서로 다투지 말자. 그래서 너 들어서 네가 가질 수 있는 거 다 가져라. 다 가지고 네가 가지는 것 반대편의 것은 내가 가지 마.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하는 의미입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 말하자면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은 이러한 심령으로 가라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하여튼 교훈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역사가 어떻게 됩니까? 유대와
남왕조와 북왕조 사이에 누가 이방인들의 나라들이 끼어서 막 이런 이것이 한 하나님의 세계사 속에 있는데 하나님이 여기서 항상 우리 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에게 다투지 말라. 너는 서로 어떻게 하라? 아브라함 같이 다 양보하라. 먼저 취하려 하지 말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하는 이 의미가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38절부터 42절 사이에 정확하게 이렇게 하나님 명령으로 나타냈습니다. 마태복음 5장 한번 보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5장 38절 42절 너희들이 애굽의 너희들 조상들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셨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너희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고 또 누구든지 너는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네게 구하는 자들에게 주며 네게 꾸고자 하는 자들에게 거절하지 말라.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져야 될 성품, 품성이다. 이름으로 무엇을 피하는 거예요? 다툼을 피하는 겁니다. 전쟁을 하지 않는 겁니다. 화평하게 가는 길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많은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교회가 어떻게 더 끌어모으려고 그러고요. 더 사람 채우려고 그러고요. 네. 하나님 백성의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뜻하신 교회가 아닙니다. 채우는 교회로 가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뭐 하라는 교회로? 네, 주라는 교회로 가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거 참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안 되니까 뭐가 일어나요? 전쟁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시기 질투가 일어나고요. 그렇게 되죠. 이걸 우리로 이거 알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이 산상수훈 5장 38절 42절의 말씀과 더불어 여기 함께 대비해서 우리가 여기서 고찰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함께 더불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함께 더불어 할 때에 어떤 의미? 주라. 그러면 네가 그거 할 것이고 남을 위해서 희생을 하라는 것이 하나님 뜻. 그렇게 가라는 거예요. 이게요 대단히 중요하고 이게 하나님이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하나님의 명령에 해당하는 덕입니다. 자, 그렇게 하여튼 그러지 않아서 갈라지죠. 그래서 이제 결국 롯은 이제 아브라함은 네가 바라보라. 네가 가지고 갈 대로 가라. 네가 가지고 네가 좋다고 하는 대로 가라. 너들. 그리고 그 후에 너 남은 걸 내가 취하겠다 하는 것이
그래서 두 번째 달라 10절부터 13절까지는 롯이 취하는 지경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14절부터 18절까지는 아브라함이 취하는 지경입니다. 여기서요, 아브라함은 의인이고 롯은 죄인이고, 아브라함은 욕심이 없고 롯은 욕심, 이렇게 이 성경을 봐나가서는 안 됩니다. 항상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요, 어떤 양면성에 다 포함된 의미로 우리가 봐야 합니다. 누구 얘기입니까? 누구 얘기? 아브라함, 롯의 얘기야? 아니에요. 누구 얘기야? Your story다. 내 얘기다. 우리 각자 모두가 해당되는 얘기다.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 10장에서 13장까지는 이렇게 출발을 합니다.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즉 펼쳐지는 전경이 기가 막히다. 정말 좋다. 아브라함은 바라보게 된 것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눈을 들어 바라보라, 이렇게 됩니다. 차이는 여기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성경에서 우리가 찾아내야 합니다. 욕심 없는 우리가 어디 있어요? 욕심에 가득 찬 게 우리인데, 그런데 우리는 욕심이 하나도 없어요? 없다고 우리가 생각합니까? 전반의 말씀입니다. 다 둘 다 욕심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욕심이었어요? 욕심이 엄청 많아요. 그런데 뭐가 다르냐? 롯은 자기 눈으로 바라봤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보라는 데를 바라봤다는 거야. 롯은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 너무나 휘황찬란한 그 지경을 보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보라는 것을 보고 갔다. 이 차이가 있습니다. 어디가 좋았어요? 땅은? 사람들 눈에 보이지는 어디가 좋았어요? 롯이 본 곳이 좋았습니다. 설명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무엇 같고? 여호와의 동산 같고. 네? 아주 직설적으로 나왔잖아요.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더라. 애굽의 그 나일강에 물도 많고 평지도 많고 기름지고 뭐가 같았더라?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같았더라. 눈으로 보기에는 낙원 같다. 얼마나 좋았겠어요, 보기에. 우리가요, 저는 그거 참 좋아합니다. 이 크로아티아, 유럽의 어떤 평지, 산맥과 이렇게 보여, 경치 보고 참 좋습니다. 너무너무 기가 막히잖아요. 그런 눈으로 본 거예요. 보기에 좋았더라. 보기에 좋았더라.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의 눈으로 세상 눈으로 바라보는, 세상을 바라보는 눈으로 우리가 살아가? 그 어디가 그 지역? 요단 온 지역이다. 그렇게 좋은가 봐요. 요단 온 지역. 그래서 어디로?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어쩌고 동으로 옮기니 하는 겁니다. 전체적인 맥은 그렇습니다. 보기에 좋은 곳을, 내가 좋았다는 그곳을 향해서 내가 찾아가는 이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게 인간, 우리는 꿈을 바라보고요.
우리는 우리 인간의 눈으로 꿈을 바라보고 향하여 달려가는 곳이 어떤 곳이냐? 바로 보기에 좋아. 그냥 대저택과 그냥 그런 들판에서 많은 땅을 차지하고 큰 곳에서 그런 것을 우리 인생을 투자해가면서 달려가는 거죠. 근데 어디로 갔어 이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어디 이르렀더라?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이게 결과입니다. 이게 결과. 그래서 좋은 곳이라고 해서 갔더니 그곳이 좋다는 곳이 어디였더라? 소돔이었더라. 이게 성경적 해석입니다. 이게. 세속적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인간의 눈으로 달려간 그곳은 소돔이었더라. 이거 이렇게 되는 겁니다. 소돔 사람은 어디 거기는 우구르 뭐가 그냥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죄인이 어떤 죄인? 큰 죄인이었더라. 그냥 버글버글해요. 그러니까 갔더니 사람 눈으로 보고 갔더니 그곳은 뭐예요? 큰 죄 덩어리였다. 이 장면이 뭐가 생각이 나십니까? 요 흐름이 우리가 어떤 내용과 흐름이 같습니까? 뭐가 같아요? 누가복음 15장에 판결 흐름과 같습니다. 많은 물질을 가지고 간 그곳이 바로 어디였더라? 큰 잿덩어리에 사람들이 모여있는 우글우글한 데다. 그게 세상이다. 그게 세상이다. 이게 그건 세상이지 교회입니까? 참말 교회가 그렇다는 거야. 교회가요 사람들이 막 모여드는 거 짓기만 하면 그냥 세우기만 하면 그냥 부글부글해 사람들이. 우리 신앙의 어떤 일이 참 우리는 그런 걸 추구해 간다고요. 성경을 보면서도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우리는 어느 쪽으로 다 그쪽으로 가. 눈으로 좋은 곳이 성경에 펼쳐진 적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가신 곳은 어느 곳이었어요? 바울이 간 곳은 어느 곳이었어요? 성경에 나오는 성경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가는 곳은 다 어떤 곳들이었어요? 그걸 눈으로 보면서 우리는 어디로 가? 우리는 우글우글 되는 데로 가. 죄악이 우글우글 되는 데로 가. 그래서 뭐예요? 어떻게 돼요? 소돔이 되었더라. 소돔까지 갔더라. 성경에서 소돔은 또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죄악의 끝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 죄악의 끝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뭘로 심판했어요? 불과 유황으로 심판해버렸어요. 왜? 그 의미는 소돔은 뭐의 그런 기회를 가질 수가 없어요? 구원,
회복의 기회를 가질 수가 없는 데까지 가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니까? 교회가 오늘날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들이 인간의 눈으로 가가지고 회복될 수 없는 지경까지 가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우리는 잘 깨달아야 합니다. 이거 비판하고요. 그거 하기 위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이거 우리가 성경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들고 다니면서 교회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도 우리 눈은 항상 어디에 있어요? 세상에 있어요. 세상에.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들은 어딜 보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보라는 데를 보게 돼 있어요. 세 번째 단락. 너는 눈을 들어 바라보라. 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눈을 들어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날 뭘 얘기하는 거예요? 직통계시의 말씀이 아니잖아요. 뭘 얘기하는 겁니까?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눈을 들어 바라보라. 그 눈에는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보는 눈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실 곳으로 가자 이겁니다. 하나님이 뜻하신 곳으로 우리는 가자. 하나님이 보라는 것에 이 전체의 내용이 함축되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에 바라보는 것을 하나님이 주셨다. 이렇게 지금 우리는 자꾸 이것을 그렇게 생각해 가고 있잖아.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하셔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대로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봤기 때문에.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 뭡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비전입니다. 이게 지경입니다. 땅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어느 곳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심령 속에 주시는 비전. 아무것도 없어요. 풀도 한 풀 안 나는 거예요. 여기다 해서 뭘 하겠느냐? 나사렛에서 어떻게 예수가 나오겠느냐? 인간의 시각입니다. 여기에 풀도 안 나오는데 우리가 거기 들어가서 뭘 하겠느냐? 그게 하나님이 보라는 그것입니다. 그게 그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은 바로 구원과 관련된 지경입니다. 그게 귀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비전은요, 어떠한 일이 됐든 어떤 큰 일이든 작든 그건 무엇과 관련된 거예요? 생명을 살리고
구원을 이루게 하는 길과 연관된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가슴 깊이 새겨야 합니다. 그것이 가장 값진 것이고, 이런 비전을 가지고 있는 자들의 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어떻게 다 티끌 같게 하리라. 티끌 같게 하리라. 16절입니다. 근데 그게 티끌이라 하더라도 어떻게 돼? 세리라. 카운팅한다. 네 자손도 세리라. 카운팅한다. 그럼 뭐야? 정확한 숫자다. 이렇게 네 자손, 믿음에 승리하는 이런 후손들이 누구를 이 신앙에 승리하는 후손들, 신앙에서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데 이들이 누구다? 남은 자다. 이들이 누구다? 이기는 자다. 그 숫자는 계시록 7장 4절에 14만 4천, 이 상징적인 숫자를 가지고 사람들이 머릿속으로 이 얄팍한 머리통으로 계산하는 숫자로 계산한 그게 아니라 카운팅한다. 이 의미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은 정확하게 수로 정확하게 하나님이 작정하신 이 책임대로 구원의 길로 이뤄가는 승리자가 되리라. 이기는 자가 되리라. 그래서 그 숫자가 14만 4천, 하나님이 의미하시는 14만 4천 수, 우리는 몰라요. 그거는 몰라요. 그걸 무슨 저거 계시록 가지고 까디 짓고 해가지고 이 숫자는 뭘 의미하는 숫자야, 이 숫자는 뭘 의미하는 숫자야. 무엇하라 우리가 인간들이 알 필요가 있으면 하나님 그 숫자를 밝히시겠어요? 안 밝히시겠어요? 다 밝히시죠. 죄송합니다. 자,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 계획된, 하나님 인도하신 그 정확한 숫자는 티끌이라도 하나님 정확한 수를 가지고 계신다는 그 의미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매일같이 이런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매일매일 우리가 성전된 자로서 우리의 심령이 제단을 쌓고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성전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제단을 쌓았더라. 12장에서도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제단을 쌓았더라. 같은 의미입니다. 우리는 지금 몇천 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는 어떻게 돼요? 매일매일 심령의 제단을 쌓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를 던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일에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는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